먼저 우리 빌립보 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중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는 1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바울은 대체 무엇을 잊고 싶었던가를 묻게 합니다. 그가 잊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왜 잊어야 하는가? 잊는다는 것의 기능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잊고 또 무엇을 잊지 못할까? 나아가 우리는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며 무엇을 잊어야 하는가? 오늘의 사도 바울의 말씀은 이런 의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문과 더불어 또 다른 까다로운 질문들이 등장합니다. 사물이나 존재가 잊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의 생애의 한 부분이든 전체가 잊혀졌을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또한 우리가 영원히 잊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이런 물음들입니다. 여러분, 잊는다는 말, 이것은 우리를 삶과 죽음, 시간과 영혼의 가장 깊은 수수께끼 속에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풍부하게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잊는다는 것과 기억한다는 것, 이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잊는다는 것과 기억한다는 것의 신비와 잊히는 것과 기억된다는 것의 신비에 마음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만드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설교 제목을 사실 전에 만들었던 것을 지우고 바꾸었습니다. 좀 더 전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을 잊음과 기억함, 그리고 잊힘과 기억됨, 이렇게 정해 본 것입니다. 먼저 잊는다는 것과 기억한다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그리고 잊힌다는 것과 기억된다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잊는다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우리가 한번 알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어려움이나 고통 또는 좋지 않은 지난 일을 마음속에 새겨두지 않거나 신경 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어떤 것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은 때로는
대단히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상의 사소한 것들을 기억하지 못해서 당황하거나 낭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질병으로 찾아올 때 이 잊음이 주는 아픔과 충격과 슬픔은 본인뿐 아니라 마치 딴 사람처럼 기억 상실로 무너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식구들과 그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참으로 비할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잊는다는 것을 인간의 정신 심리적 다른 측면에서 보면 감사해야 할 현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지난날의 수치와 과오, 큰 죄를 범한 일로 양심이 고통스럽던 일, 분노 때문에 몸이 떨릴 만큼 증오심의 해일 앞에 감정이 휘몰아치던 일, 교회나 직장 안에서 다른 사람이 준 언어의 폭력 때문에 쓰리던 감정 등을 잊지 않고 계속 생생하게 기억한다면 우리는 정상적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 이런 의미에서 잊는다는 것은 고통과 고마움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속에 내던지는 일 없이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어 현재를 살 수 없습니다. 이런 힘이 없다면 생명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 힘이 없으면 생명은 과거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과거를 과거 속에 밀어넣지 않으면 생명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과거의 노예가 되거나 환영 속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잊음이라는 정신심리적 장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생명의 보편적인 원리이며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과거를 과거 속에 밀어넣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어떤 것은 현재에 살아남아서 성장과 장래의 터전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과거를 기억함으로써 과거를 구출하며 과거를 잊어버림으로써 과거를 지워버립니다. 이렇게 인간은 보존하며 그리고 버립니다. 이렇게 인간은 기억하며 그리고 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개의 균형을 통하여 새로운 발전으로 나아갑니다. 이 균형이 깨어져 너무 많은 것이 보존되거나 거의 잊히지 않는다면 성장 과정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과거에 속한 것을 잊어버리는 힘을 상실했을 때 과거가 그대로 현재의 삶에 남아 있습니다. 유아기의 학대와 폭력에 대한 기억, 과거의 상처와 분노 같은 이러한 부정적 흔적들이 현재의 삶을 구속하고 속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잊어야 하는 것이 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잊는다는 것, 그것은 생명을, 우리의 삶의 현재를 새롭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잊어야 하며 어떻게 잊어야 할까? 바울이 앞의 것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갔을 때 바울은 무엇을 잊었을까? 또한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을 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는 것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연스럽게 하루 이틀이 지나면 대부분의 일을 자연히 잊어버립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설교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좀 뜻깊고 인상적인 어떤 부분만을 기억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있는가라는 문제를 깊이 살펴보면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는 것은 감사의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전날의 사랑을 잊는 것은 거기에 포함된 의무의 짐이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이전의 고통을 잊는 것은 그것이 아직도 너무나 아프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죄책감을 잊는 것은 그것이 쏘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데 이러한 망각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협력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것을 억누르며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을 파묻어 버림으로써 잊어버립니다. 사실 망각이란 무수히 자질구레한 일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나 억지로 잊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는 것 같지만 온전히 성공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감옥을 부수고 뛰쳐나와 우리를 때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바울이 간증하는 이즘이 있습니다. 이 이즘은 우리를 지난날의 죄의 기억에서 우리를 풀어주지는 않지만 그것으로부터 오는 고통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진술을 하는 것이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분명 뒤에 있는 것은 자신의 과거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바리새인이요 박해자였던 그의 과거를 잊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과거의 죄와 의심이었습니다. 그거 잊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편지 속에서 우리는 그가 결코 잊고 싶지 않았을 것들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전에 지녔던 유대인으로서의 특권이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루어 놓은 업적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유능하고 능력 있는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도로서 그가 이룬 탁월한 업적들은 사실 전혀 잊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잊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과거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잊어버리고. 이 헬라어의 에필란다 노메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것의 어원적 의미는 과거의 기억이 자신의 관심을 빼앗아 진보를 방해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마음에서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그의 과거의 바리새인이요 박해자로서의 허물과 수치뿐 아니라 사도로서의 그가 받은 상처와 모욕과 성취와 업적까지도 바울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가 잊어버릴 수 있는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매를 맞음으로써 죄의 병에서 그를 낫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뒤의 것을 잊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것이 과거의 허물과 수치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그의 자랑스러운 업적조차도 잊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잊음과 관련해서 용서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란 잊음의 최고의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제까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때 누군가가 나는 용서는 하지만 절대 잊지는 않겠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보통 난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영원히 그 죄가 잊히기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그분의 잊음 때문에 우리 역시 건전한 인간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죄에 대한 잊음은 그분의 기억력의 부재 때문이 아닙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언제나 기억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자연스럽게 기억에서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억하고 있지만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나는 잊는다라는 위대한 망각의 방법을 창조하는 겁니다.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는다는 것이 용서입니다. 이런 잊음이 없이는, 이런 용서가 없이는 우리는 건전한 인간관계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잊음은 전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을 때 그때만 서로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 인간은 버리기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또한 보존합니다. 잊어버리기만 한 것이 아니며 또한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잊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영원히 상실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잊을 수 없는 것이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부르심의 상이며 인생의 목표점입니다. 영생과 내세에서의 유업이라고 하는 목표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 잊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잊힘, being forgotten.
이 잊힘은 존재의 완전 상실이며 무화입니다. 잊음이 내가 기억하지 않는 것이라면, 잊힘은 사람이 혹은 사람 이상의 타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기억해 주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잊음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잊히는 것은 그러므로 버려지는 것입니다. 잊힘은 자연스럽게 죽음과 연결되고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폭풍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죽어야 한다는 불안의 깊음 속에는 영원히 잊힌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잊힌다는 두려움, 이 잊힌다는 상태의 강력한 상징이 바로 매장되는 겁니다. 땅에 묻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잊히지 않으려 정말 무진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인간의 상당 부분, 중요한 일들은 자기가 잊히고 말 유한한 존재라는 현실에 저항하는 실존적 몸부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을에 공적비를 세우고 기념관을 세우고 저술이나 작품을 남기고 심지어 엄청 큰 교회 건물을 짓는 목회자들도 겉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지만 자신들의 업적으로서 후세들에게 잊히지 않으려는 무의식적 몸부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잊히길 원하는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이 잊힘의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까? 우리가 잊히고 말 유한한 존재라는 현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까?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몸을 내밀면서 몸을 앞으로 굽히고 손과 발을 뻗고 온 힘을 다하는, 이거 어디에서 나오는 모양일까요? 이거 100m 달리기 하는 선수가 지금 출발선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자세 아닙니까?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일관된 삶의 자세, 전에 지녔던 유대인으로서의 특권이나 사도로서의 이뤄놓은 업적들로 인하여 믿음의 경주를 방해받지 않도록 할 뿐 아니라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몸을 내밀면서, 이것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는 잊힘과 기억됨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이 잊히고 말 존재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나 공동체나 역사나 국가, 자기 이름을 잊지 않고 오래오래 기억해 주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들 혹은 그것들도 잠깐 존재하다가 사라져버릴 한갓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나
의인을 잊어버리고 기억해 주시지 않는 일에 대하여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건 정말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누가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 역시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들풀과 같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라는 인간의 유한성과 그 이침의 현실을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그 덧없는 들풀 같은 존재를 기억하신다는 신앙이야말로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달려갈 수 있게 하는 우리의 영적 경주의 동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과 공의로우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언제나 서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한 여름날의 불꽃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면 결코 무화되지 않음을, 결코 잊힐 수 없는 존재임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간 겁니다. 이 목표를 분명하게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충성스럽고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달리기를 위해서는 그런데 할 수 있는 대로 가볍게 해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경주하는 사람들이 무거운 거 걸치고 뛰는 거 보셨어요? 가볍게 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명예와 힘, 욕심과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부질없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프랑스 파리에 가면 가운데 우뚝 솟은 둥근 지붕에 앵발리드라는 돔 성당이 있습니다. 이 앵발리드는 17세기경 루이 14세 때 부상병과 군인 환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지어졌습니다. 앵발리드라는 이 건물의 이름은 처음 건물을 지을 때의 목적대로 전쟁에서 다친 부상병들의 재활을 위한 군 요양병원으로 아주 적절한 명칭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프랑스어의 앵발리드는 영어의 in
invalid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명사로는 부상 입은 군인을 의미하지만 형용사로 invalid를 사용할 때에는 박약한, 쓸모없는, 근거 없는, 무가치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곳에 1861년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가져온 나폴레옹의 유해와 유물이 안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인류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었던 나폴레옹의 유해는 우리 인생의 명성과 권력과 성취와 업적에 대하여 마치 전도서의 첫 머리처럼 그 헛됨을, 그 무가치함을, 그 쓸모없음을, 인발리드를 전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발리드합니다. 쓸모없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요즘 저는 정리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합니다. 제 모든 사역의 정리, 목회로 37년 전 시작한 제 사역을 지금 목회로 정리 중에 있습니다. 제 사역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그래서 지금은 정리 중입니다. 연구실에 들어설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지도 않는 책도 엄청 많아. 돈 주고 사 모아놓은 쓸데없는 물건 정말 많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치울까? 여행 중에 하나둘 사 모아놓은 기념품조차도 이거 정말 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행하면서 그런 거 사지 마세요. 다 정리해야 할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불필요한 기억, 상처받은 마음,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 역시 정리해야 할 것들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눈을 목표에 고정하고 오직 하늘의 상급만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박수나 모욕에 주의를 돌려서는 안 되며, 긴장을 풀어서도 안 되며, 실족해서 넘어져도 안 되며, 멈춰도 안 됩니다. 우리는 결승점에 도달하기까지 끊임없이 매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음과 기억의 신비 앞에서 잊어주는 사람이 되십시다. 사람들에게 당한 상처받은 기억, 부당한 대우를 받은 기억, 실패와 좌절의 기억,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한 무례와 폭력, 나의 허물과 수치뿐 아니라 나의 선행과 성취와 업적까지도 사랑하는 여러분, 잊어버리십시다. 잊힘과 기억됨의 신비 앞에서 잊힘의 원통함을 잊게 하시는 들풀 같은 인발리드한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다. 이제는 잊어야 할 것들은 잊어야 하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